오늘은 미리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김상훈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2026년 교회 표 말씀인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씀 앞에 미리를 붙여서 이렇게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미리 범사에 감사하세요.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신 시편 119편 2절 말씀처럼 이 시간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오니 저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식당에 갔습니다. 보통은 빈자리를 찾는데 그날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약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저 예약자의 정보만 주고 어딘지는 모르지만 저를 위해 마련된 식탁으로 안내를 받아서 그 예약된 자리에 앉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여러분 앞으로도 예약되어 있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이런 거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호언장담 한번 하겠습니다. 2026년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예약되어 있습니다. 호언장담은 보통 큰 소리로 하는 말이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2026년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예약되어 있습니다. 누가 큰 소리 치면 그 근거를 면밀하게 살피셔야 되는데 목사의 말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는 더 기세등등하게 그 근거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근거는 바로 저희가 함께 읽은 시편 23편 1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말씀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서 열쇠는 나의입니다. 나의라고 말할 수 있으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처리가 됩니다. 앞에 나의라고 고백할 수 없으면 뒤에 나오는 내게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하지만 2026년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실 수 있으시면 2026년 내게는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2026년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예약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는 작은 글씨로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혹시 보이십니까? 누구의 시라고 여러분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까? 네,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시인입니까? 물론 시를 썼으니까 시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본업이 무엇입니까? 네, 힌트 드리겠습니다. 절대 어려운 거 하지 않습니다. 1절에 등장하는 직업입니다. 다윗은 목자였습니다. 그 자신이 목자였기 때문에 목자가 어떤 일을 하는지 잘 알았고 또 목자가 어떤 사람이어야 좋은 목자인지도 다윗은 잘 알았습니다. 양을 치는 목자, 그런데 고대 근동에서는 양 치는 사람만 목자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백성을 다스리는 왕 역시 목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실제로 양을 치는 목자이기도 했고 또 후에 왕이 되었으니까 왕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목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가 이 목자라는 칭호를 누구에게 드립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 분, 양치듯이 치시는 분, 또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분, 우리 모두를 다스리시는 분, 참된 왕이시다 하는 의미로 이 목자라는 칭호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다윗이 목자라는 칭호를 하나님께 붙여드리면서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능력이 없으면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완전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능력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결핍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1절에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 없다, 없을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선하신 목자이시자 완전하신 목자이시라는 증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윗 자신이 목자로 양을 칠 때나 또 왕이 되어서 백성들을 다스릴 때에는 늘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잘하는 중에도 항상 무언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출애굽 사건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출애굽 사건 그 자체도 어마어마한 일이었지만 그 후 40년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40년을 헤아리기도 참 긴 세월인데요. 그 40년 광야 생활을, 그 긴 광야 생활을 모세는 한마디로 요약하는데 놀랍게도 그 한마디는 부족함이 없었다입니다. 우리 신명기 2장 7절 말씀, 모세의 설교 말씀 중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서 신명기 2장 7절에 이 부족함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카사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부족함이라는 단어를 똑같이 사용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카사르가 없으리로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데 그가 나를 어디에 누이십니까? 푸른 풀밭에 누이십니다. 또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쉴 만한 물가입니다. 2절에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가 여러분의 목자시면 양은요 따라가면 됩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양의 시력이 형편없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양이 앞서서 나가면, 목자를 앞서서 나가면 그것이 숲인지 낭떠러지인지도 모르고 우르르 몰려가서 어떤 참사가 벌어질지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목자를 따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줄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그 결과가 더 황홀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선하신 목자를 따라갈 때 이루어지는 결과입니다. 다윗은 알았습니다. 주님을 따를 때 비로소 살맛이 난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를 때 꽤 괜찮은 길로 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다. 의의 길입니다. 따라간 길이지 내가 찾아낸 길이 아닙니다. 주님이 만드신 길이지 다윗이 만든 길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 때 바다에 길을 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주님이 아니십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사막에 길을 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주님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가 여러분의 목자시라면 2026년 여러분에게 예약된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푸른 풀밭도 쉴만한 물가도 또 영혼의 소생, 의의 길 다 미리 감사하셔도 되는 내용들입니다. 1월 신년 벽두부터 올해 12월까지 예약된 모든 은혜에 대해 미리 감사하시는 우리 경성대학교의 성도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2026년 여러분 앞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예약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런 건 예약되어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4절을 한번 천천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분명하게 예약되어 있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망의 골짜기로 다닌다. 두 번째,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해를 입지 않는다. 세 번째,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네 번째, 주의 지팡이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위로하신다. 여러분, 1번 사망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 말고는 뒤에 나오는 것들은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다윗이 양치는 목자 시절에 큰 전쟁에 나간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투 중이었는데 상대편에는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장수가 있었습니다. 키가 3m가 넘었다고 하니까 문자 그대로 거인입니다. 키만 컸느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60kg에 달하는 갑옷을 입고 활동했다고 하니까 덩치도 힘도 아주 큰 사람임에 틀림없는 사람이 골리앗입니다. 거기다가 군사훈련까지 받았을 것을 생각하면 그야말로 천하무적입니다. 그런 골리앗이 1대1로 결판을 짓자고 제안하면서 40일을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며 으스대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이 자신이 나가서 싸우겠다고 나섭니다. 그러니까 당시 왕이었던 현실주의자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에게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안 돼. 백전백패야. 골리앗은 너한테 사망의 골짜기야. 알겠니? 여러분, 사울의 말을 듣고 다윗이 두려워합니까?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사울이 꺼낸 자기 안의 두려움이 다윗에게 들어갔습니까? 온 이스라엘 군대가 꺼낸 자기 안의 두려움이 다윗에게 들어갔을까요? 온 이스라엘 백성이 꺼낸 자기 안의 두려움이 소년 다윗에게 들어갔나요? 겁없는 다윗을 보고 사울은 어쩌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 소년 다윗이 아직 철이 없어 두려움이 없구나. 다윗이 자기 안에서 경험을 꺼내 듭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서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이번에는 다윗이 자기 안에서 신앙을 꺼내 듭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입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보셨습니까? 사울이 꺼낸 두려움은 다윗에게 들어가지 못하고 다윗이 꺼내든 경험과 신앙은 사울 안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1대1 대결이 벌어집니다. 골리앗이 다윗을 업신여기며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3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그럼 골리앗이 주목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 손에 들려있는 막대기입니다. 목자의 막대기입니다. 목자의 막대기를 완전히 무시하면서 골리앗 자신이 다윗에게 죽음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부각시킵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막대기 해석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막대기가 양들을 지켰던 것처럼 주님의 막대기가 자신을 지켜주기 때문에 위로를 받는다고 시편 23편에 적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향해 다윗이 또 한 번 자기 안에서 신앙을 꺼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결과는 다 아시는 것처럼 다윗의 승리입니다. 물맷돌을 날렸는데 골리앗의 이마에 명중시킵니다. 반복하겠습니다. 분명하게 예약되어 있는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사망의 골짜기로 다닌다. 둘째,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해를 입지 않는다. 세 번째,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네 번째, 주의 지팡이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위로하신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 23편을 전부 당신의 것으로 받으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메시지를 꺼내 놓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시편 23편의 그 선하신 목자는 바로 나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구절 보시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다윗이 경험한 선하신 목자는 온갖 것을 다 해주시는 목자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다윗이 몰랐던 것은 그분이 나를 위해 목숨까지도 버리실 수 있는 분이신가?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선한 목자인데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여기 있는 내가, 지금 바로 여기 있는 내가 그 선하신 목자다. 그리고 십자가는 양들, 곧 우리 모두를 위해 버리신 선하신 목자의 목숨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전부를 우리를 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목자이신 여러분의 2026년은 여러분에게 예약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넉넉히 통과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1년 신년 벽두부터 1월 신년 벽두부터 올해 12월까지 통과하게 될 모든 죽음의 골짜기에 대해 미리 감사하시는 경성대학교의 성도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 여러분 앞으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예약되어 있습니다. 시편 23편 5절 말씀을 보시면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이제 선한 집주인으로 나타나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지금 원수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망 중에 있습니다. 달리고 달려서 주님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크게 환대를 하십니다. 상 차려주십니다. 밥상입니다. 식탁입니다. 환영의 표시로 머리에 기름 부어주시고 잔이 넘치도록 풍족하게 부어주십니다. 집 밖의 상황과는 너무나 대비되는 샬롬이 있고 감사가 넘칩니다. 그러면 이 집 밖에까지 쫓아온 원수는 누구일까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던 때에 노베에 있던 이 여호와의 성소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의 도움으로 그 위기를 넘긴 에피소드를 생각해 보면 사울을 원수로 말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시편 23편을 내서 보시면 원수를 특정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좀 더 포괄적으로 불신앙을 꺼내놓는 사람들 아닐까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식탁 이미지와 연관된 것으로 볼 때 시편 78편에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19절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20절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여러분, 바다를 가르셔서 물무더기를 이루게 하시고 바다를 마른 땅처럼 지나가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을 흡족하게 마시고도 하는 소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식탁을 베푸실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떡과 고기를 주실 수 있겠느냐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우리를 뒤쫓는 의심과 불신에 사로잡혀서 이 불신앙의 고백들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겠습니다. 부족한 없는 왕, 떡, 고기 마음껏 먹는 왕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없으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그저 믿음 없는 현실주의자 왕으로 남을 따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불신앙이 우리를 잡으려 쫓아오지만 뒤돌아보면 어느새 우리를 쫓는 두 가지가 있는데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고 오늘 본문 6절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평생에 우리를 추격하는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있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우리 앞에서 우리를 이끌어준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의심과 불신을 떨치고 주님께서 마련하신 기쁨과 감사의 만찬에 참여하는 그런 삶을 시편 23편은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목자이신 여러분의 2026년은 여러분에게 예약된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1월 신년 벽두부터 올해 12월까지 경험하게 될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해 미리 감사하시는 우리 경성대학교의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숙제 검사 들어가겠습니다. 숙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네, 노트 구입 다 하셨습니까? 네, 노트 구입하신 분들만 손을 드실 텐데 차마 제 눈을 마주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잠깐 뒤돌아 설 테니까 우리 사회자분께서 대략 전체 교인의 몇 퍼센트가 구입하셨는지 보시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자, 저는 뒤돌아 섭니다. 노트 구입하신 분들 손 드셔서 사회자님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나, 둘, 셋. 몇 퍼센트 정도 되십니까? 23명이요? 네, 저희 지금 23명이면은 대략 30% 되나요? 40%? 40%. 네, 감사합니다. 네, 이래서 제가 쳐다볼 수가 없는 거였겠죠. 여러분 주보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2016년 교회의 기도 2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일 감사 노트를 채워가는 훈련이 성공하게 하소서. 우리 예배 시간 아까 전체 기도할 때도 이 내용 가지고 기도하셨죠, 여러분? 네, 제가 나름 촘촘하게 엮었습니다. 감사 노트 안 쓰시면 교회를 위한 기도도 안 하시는 걸로 자동 넘어가도록 설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대신 감사 노트 하나만 하셔도 이 교회의 기도까지 연동해서 2개를 이루시는 걸로 더블 혜택을 드리는 시스템입니다. 이 노트를 사신 분들은 오늘 감사 노트에 채울 감사의 제목을 제가 또 무상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다음 3가지 중에 마음에 드시는 것으로 골라 쓰시면 됩니다. 첫째, 2026년 제 앞으로 예약해 두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둘째, 2026년 제 앞으로 예약해 두신 사망의 골짜기를 무사 통과하게 하실 것을 감사합니다. 셋째, 2026년 제 앞으로 예약해 두신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감사합니다. 보너스입니다. 이것저것 복잡하다 하시면 2026년 그냥 미리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만 쓰셔도 되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예약된 식당에 가서 예약된 자리에 앉아서 예약된 음식을 아주 맛있게 우리 예약된 분들과 함께 먹을 수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쳐갈 즈음에 제가 부산역으로 가야 할 일정 때문에 택시를 타려고 계획했는데 시간상 또 어려움이 있어서 집사님 한 분께서 자동차로 저를 부산역까지 태워주시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집사님의 배려에 참 감사했는데 한 번 더 돌아보니까 집사님의 배려는 곧 하나님의 배려였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예약하신 또 하나의 작은 은혜, 그래서 노트에 제가 기록했습니다. 땡땡 집사님 부산역 라이드 감사 가로 열고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예약해 두신 또 하나의 은혜 가로 닫고. 사랑하는 경성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2026년 주님을 따르면서 여러분 앞으로 예약된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거기에 감사하시고, 사망의 골짜기도 주님 함께 하시기로 예약되어 있음에 감사하시고, 주님의 지팡이, 주님의 막대기로 또 감사하시고,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2026년에도 여러분을 따를 것을 감사하셔서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범사에
감사하시는, 또 2026년 연초에 지금 미리 범사에 감사하시는 여러분 다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